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형통함을 꿈꿉니다. 이것은 단어 그대로 그 뜻을 살펴보면 모든 일이 그 뜻대로 되어 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업은 성공할 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고, 공부는 원하는 대학이나 취업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또 말할 수 있고, 또 결혼은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 형통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통은 참으로 복되고 귀한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일수록, 실패와 좌절을 깊이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이제는 내 삶이 좀 형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더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마냥 형통함만을 약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것을 즐거워하시지만, 진정한 형통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때때로 발견하지 못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방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은 어떠할 때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45장 1절에서 5절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바로 바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예언서는 시간의 순서를 따라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자가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따라서 사건의 배열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호야깁 넷째 해라고 하는 유다가 멸망하기 그 전으로 시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예언을, 쉽게 말하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서 썼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른 말씀뿐만이 아니라 바룩 그 개인에게 주는 말씀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요, 바룩이 하는 바룩의 말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신세 한탄 같은 느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 그와 함께 지내던 바룩의 삶이 어떠했을까 좀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살펴보면서 그가 당했던 고통, 또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쭉 볼 수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것은 예레미야에게만 오롯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룩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일이 뭐냐면 바로 예레미야의 이 말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말씀을 증거하는 이 바룩의 인생에게도 그의 고난과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바룩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4절 5절의 말씀인데요, 우선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러하겠거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 세웠다, 헐다, 심었다, 뽑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연결되어져 쌍으로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각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각기 앞에 있는 말들, 즉 세웠다, 심었다라고 하는 말들이 완료형, 즉 과거의 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직접 세웠던 것을 헐고 있고 직접 심었던 것을 뽑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유다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냐고, 왜 그 나라를 힘들게 만드냐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 겁니까? 사실 여기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심었던 것이라고, 내가 세웠던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있어서 너희가 관여하거나 왈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에 대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5절에도 이어집니다.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인생이 망했다라고 하는 이 바룩에게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뿐만이 아니라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을 내릴 텐데 너만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덧붙인 게 뭐냐면 내 생명만은 내가 보존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신세한탄을 하는 이 바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보면 반복되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의 결정권이,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 있으니 너는 한탄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바룩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에 일어나는 삶에 대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룩이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더 이상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무엇인지를, 희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흐름을 제어하시고 트는 분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긍휼을 바라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바룩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나의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의해서 내 상황을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한 채 살아갑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애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럼 우리가 어떤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되겠습니까? 애굽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45장에 이어서 46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바룩에게 말씀한 동일한 여호야김 넷째 해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전투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굉장히 중요한 전투인데요, 이 전투로 인해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투고 있던 바벨론, 아수르, 애굽의 그 향방이 결정이 됩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패하게 되는데 아수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애굽은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의 중요한 지역까지 진출했다가 여기에서 패해서 다시 자기의 나일강 중심의 나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한동안 이 밖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절에서 4절을 보면 우선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 전쟁을 치르는 애굽이 스스로 한 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3절을 보면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해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전쟁에 임하는 보병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또한 4절을 보면 기병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용맹한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3절 4절은 뭐냐 하면 애굽이 전쟁에 임하기 전 이 전투를 치루어내는데 부족함 없는 그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 8절을 보면 이런 군대의 용맹함에 더불어서 그 규모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갑자기 나일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나일강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애굽의 엄청난 군대가 이 전쟁터로 물밀듯이 몰려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치 나일강에 비가 오면 홍수가 나서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다 이렇게 넘쳐서 이렇게 되듯이 애굽은 작정하고 많은 군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런 군대를 보면요, 구스, 붓사람, 루딤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다 전쟁에 있어서 특기가 있습니다. 활을 잘 쏘거나 칼을 잘 쏘거나 뭐 이런 특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대는 연합 군대입니다. 애굽만의 애굽 사람들만 구성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합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은 지금 이 전투를 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과의 결전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 6절 그리고 12절에 걸쳐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군대가 넘어지고 엎드러진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서 완전히 그들이 패배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가장 강한 애굽이 온 힘을 다해서 전투를 준비해도 그것도 부족해 여러 나라들과 함께 연합을 해도 바벨론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알려면 오늘 본문이 이 전투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데 12절이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전투는 누군가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많은 수의 군대가 붙는다고 해서 이기고 지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결말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군사력으로 싸워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결국 패배로 끝나는 이 전쟁에 돈과 생명을 한없이 허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형통케 하기 위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복되게 하려고 위해서 자신의 열심과 계획에 온 마음과 생각을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끊임없는 부단한 어려움과 부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환상들이 있습니다. 고된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면 자신이 가진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이 되고 인생의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분명히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형통함에 앞서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형통함이 때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심지어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때 자신의 삶을 더 멋지고 복되게 만들려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그 치열함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자신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러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의 형통을 꿈꾸기 전에 하나님의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 순복하며 사는 복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